여러분, 예언된 이 남은 교회는 조작할 수 없는 성경 예언에 나타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나야 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1260년 그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지낸 12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798년 이후에 등장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재림교회는 언제 태어났죠? 재림교회는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되어서 그 처음 재림교회가 조직된 공식적인 어떤 그 시기는 1860년입니다. 네, 60년. 네. 그러니까 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죠. 그죠? 이 1898년 이후에 등장하는데 1831년부터 이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해석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재림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1798년 이후지만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도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어디서 올라와야 되죠? 예, 땅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땅은 무엇을 말한다? 예,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1798년 이후, 예,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재림교회는 이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뭐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을 그러니까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뭐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선지자가. 성령을 통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온갖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각계각층이 다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장로교나 뭐 수많은 교회 모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의 한 조건으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대쟁투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바로 예언의 선물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여러분,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룹 천사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법궤가 존재합니다. 그죠? 법궤가 있다는 것은 법궤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인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거를 가장 엑기스로 표현한 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네,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존재합니다. 예.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의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성전이 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십계명과 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이라든가 이런 표현 가운데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 8장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 8장 10절.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사상에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기록한다?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저희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 된 거죠.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네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걸 이렇게 언약했단 말이에요. 법을 두고. 언제 그랬죠? 출애굽기 때도 했고 그 전에도. 실제로 시내산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원리는 명백합니다. 바로 그 계명과 그 계명의 정신이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의 정신이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이 율법이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계시가 시작될 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최후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세 번째 계시가 이렇게 쫙 보여지는데 이 종말적 대쟁투의 이상이 보여지기 직전 하늘의 성전이 열면서 보여진 게 뭐였죠? 하나님의 무엇이 보이면서? 언약궤, 법궤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대쟁투의 이슈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는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글을 봐도 하늘에서 루스벨과 예수님의 싸움의 이슈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우리 다 공부했죠. 7장 25절에도 보면 사단은 작은 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공격해서 그 율법을 변경시키고 유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지켜서 그 법 속에 담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무리를 등장시킬 거라고.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남은 자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많죠. 네. 그들이 전부 무엇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이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펼쳐요. 최근에 여러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견해를 보면 이 재림교회가 남은 자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전 이 두 가지를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재림운동할 때 엘렌 화이트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사상은 바로 이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되냐 그러면 이 재림운동을 시작한 이 재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상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 들어와야 되고 여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남은 자가 있다는 재림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자는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 안에서 또 남은 자가 있다 그럽니다. 이 충실한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엘렌 화이트의 어떤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또 이제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종말적 남은 자인데 이것은 이 교회 밖에서도 남은 자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선포될 때 그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고, 그다음 이 교회 안에서도 다 사람 일단 여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또 뭐가 존재한다? 이 faithful 신실한 남은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남은 무리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 이 우리 바깥에 하나님께서 밖에서도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상을 기억해. 종말적으로 그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되게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으로부터 어느 나라를 구별했죠? 이스라엘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서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남은 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남은 자였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남은 자는 분명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누구만 구원받게 된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뭐가 있다? 여기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죠. 그렇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붙잡혀 갈지라도 남아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는 구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가운데서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였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도 홍수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배도로 무너질 때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남은 자가 되었죠? 노아가 남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예 중에도 나중에 셈의 후예 중에도 누가 아브라함이 남은 자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적 남은 자로 재림교회를 분명히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재림교회가 문제투성이고 허물이 많아도 이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목사와 복음자학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 교회가 아무리 많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은 자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충성된 남은 자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 교회 증언이나 이런 데기 보면 나와요. 또 우리가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이 있고 또 진짜 신실한 faithful,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지죠.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모여서 마지막 진짜 남은 무리가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마지막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종말적 남은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종말적 남은 자가, 다시 말하면 세계 만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러들일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자, 이 마지막 종말적 종교적 대통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으면서 조금만 계시록 13장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장면이죠, 그죠? 이 용이 여자 교회를 멸하고자 몇 번 노력을 했지만 다 좌절되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자기의 분노를 다 쏟으려고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시도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용은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자기의 동맹자를 불러 올립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할 한 첫 번째 동맹자를,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대신에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한 존재를 불러내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보입니다. 그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자, 계시록 13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자, 이제 이게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가지고 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전략, 무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이 13장에 나오는,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 짐승이 바로 사단의 동맹자예요. 근데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보니까 머리는 몇 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뿔들 위에는 뭐가 있다? 열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예? 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용어들입니까?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 용과 똑같은 모양이네, 그죠? 용과,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근데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2절을 한번 봐야 돼요. 2절을 보면 이 내용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2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확한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2절을 읽어보면 돼요. 2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하면 이 바다 짐승은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용이 준 이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뭐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와 비슷하다 했어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 했죠. 표범, 곰, 사자 이런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죠? 어디에서 이 용어들을 봤죠 우리가? 표범, 곰, 사자 이런 거. 다니엘서 몇 장? 다니엘서 몇 장?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사자는 뭐를 상징했죠? 첫 번째 짐승이잖아요. 이제 통하네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표범은 그리스를 상징했죠. 그죠? 그 다음에 괴물은 뭐였죠? 로마였죠. 그죠? 그리고 이 괴물은 로마였는데 이 괴물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열뿔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다 짐승이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 10개였죠. 자, 한번 세봅시다.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괴물의 머리가 몇 개인지. 표범이 몇 개였죠, 머리가? 머리가 4개였죠. 표범은 머리가 4개입니다. 아시죠, 그죠? 표범의 머리가 4개 달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곰은 머리가 몇 개? 1개. 사자 하나, 괴물 몇 개? 1개죠, 그죠? 그러면 머리가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4개 플러스 몇 개? 7개죠. 총 7개죠.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머리가 총 7개예요. 그 다음 뿔이 몇 개? 10뿔. 그 10뿔과 7머리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이 총 머리의 숫자와 뿔의 숫자입니다. 10뿔. 괴물에서 난 머리에 10뿔 있었잖아요. 10뿔. 10뿔은 괴물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된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뭐를 상징한다?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한 거야? 복합시킨 거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용이 뭘 줬다?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7머리는 사단이 각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왕국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짐승은 역사에서 차례차례 이 등장시키는 이 머리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계시록 13장 3절.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죠? 3절에 보면 이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7머리에게 다 주었죠. 그죠? 줬는데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 7개의 머리 중에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되었다?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이 내용 성경절들을 가지고 설교를 좀 했습니다.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상하게 되어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짐승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뭘까요?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하게 된 적이 있다고 성경은 다니엘 7장에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었죠.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여러 번 들었으면 알 거예요.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볼게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을 한다는 건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갑자기 9절에 장면이 바뀝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심판은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재림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798년 이후 1844년 이후부터 벌어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큰 목소리는 전성기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짐승이 어떻게 되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어요. 짐승이 큰 치명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뭐는 보존되어?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어떻게 되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작은 뿔이 치명상을 당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거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은 괴물 로마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에서부터 10뿔이 나고 이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뿔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7머리 중에 7번째 머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뿔이.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 괴물에서 10뿔이 나고 10뿔 가운데서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머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제국 로마와 법왕 로마가 하나로 보죠. 여기서는. 다니엘 8장에서는.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받아서 완전 거의 시체처럼 이제 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되었다? 생명은 보존되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건 뭐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는데 정한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역사 속에 치명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치명상을 입었던 이 작은 뿔이 언제? 여기와 연결되는 게 이 계시록 다니엘 7장 12절과 연결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여기서 다니엘 7장 12절에 죽었던데 계시록 13장 3절에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었다? 나았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에 살아나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교황 로마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 로마 제국이 다 지나간 후에 형성되어진 이 세력인데요. 이 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뭐죠? 바벨론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네.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신할 땅에 우상을 세우고 온 나라가 그 신상에 경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바벨론 하면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조항을 없애고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인 숭배하는 사상을 도입을 하죠. 페르시아는 뭐죠? 페르시아는 하면 이제 제가 항상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 이 페르시아 하면 전제 정치예요. 전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전제 군주 정치.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황은 황제와 같은 전제적 권력을 중세시대 때 휘둘렀죠. 그죠?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고. 세 번째 헬라에서 들어온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표범에서 들어온 거. 이거는 이제 그리스 철학 사상이에요. 그리스 철학 사상. 이 로마 교회가 이 그리스의 철학 사상을 기독교에 받아들여 탄생한 신학이 바로 뭐냐면 교부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교부 철학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영혼 불멸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캐톨릭의 교리로 도입되어 왔고 죽은 다음에도 연옥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지옥 가게 된다는 이상한 이런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영혼 불멸 사상에서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오죠? 마지막 때 멋지게 사단이 이제 만드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을 이상하게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죠? 강신술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강신술이 들어올 발판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그리스 표범에서 들어온 이 이교 철학 헬라 사상입니다.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영혼과 성인들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하는 교리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짐승이 언제 치명상을 당한다고 했죠? 언제 치명상을 당한다? 언제 죽게 되었다? 1798년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났을 때. 이 짐승이 교황권인데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로마 교황이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장군이었던 루이 베르티에 장군에게 잡혀갑니다. 이게 이 로마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죠,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 교황권이 약화되어서 1798년엔 거의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힘을 잃은 교황을 나폴레옹이 부담 없이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발렌스 감옥으로 가다가 옥사하고 말죠. 이러면서 로마 교황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이 작은 뿔이 치명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고 다니엘 7장에서는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방왕이 다시 말하면 이 남방왕이라는 건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 무신론 사상이 계시록 11장에서도 얘기했죠. 그죠? 이 무신론 사상이 북방왕을 다시 말하면 교황을 찌르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때 이 교황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면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힘과 권세를 빼앗겼지만 뭐는 보존된다? 생명은 보존된다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짐승은 반드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이상히 여겨 따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소리 없이 이루어졌어요. 이 짐승이 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사건을 재림교회는 뭘로 보냐 그러면 1929년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간에 맺어진 조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의 이름이 라테란 조약입니다.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의 무솔리는 이 파시즘의 어떤 그런 이제 독재자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교황을 등에 업으려고 교황 피우스 이제 11세와 더불어서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교황령 108에이커 정도 되는 교황령을 이탈리아로부터 이 교황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폴리티컬 파워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승인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929년에 이 라테란 조약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보면 이 두 조약을 체결할 때 양편에서 다 이제 극진히 서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됨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조약 속에다 쓴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이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바티칸을 되찾은 로마 교황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므로 현재 어마어마한 신자들과 수많은 국가들의 대사를 파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읽기만 하고 이 다음 내용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4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황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 이 짐승이 이제 용이 권세를 줌으로 말면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이 벌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용이 다시금 이제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온 땅이 이 짐승이 살아난 걸 보고 이상히 여기에 따르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면서 바다 짐승과 용에게 뭐를 강요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게 바다 짐승과 용에게 어떻게 하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최후의 전쟁 때 벌어지게 되는 용이 쓰는 뭐다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싸움은 뭐다 그래서? 마지막에 싸움 뭐다? 경배 전쟁이에요. 경배.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 전쟁. 누구에게 예배를 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용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바다 짐승을 끌어내고요. 바다 짐승에게 뭘 준다? 파워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고 이 바다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다니엘 7장에 가보면 어떤 짐승이다? 작은 뿔이에요. 그죠? 작은 뿔.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음에 로마로부터 생겨나게 된 이 작은 뿔이에요. 이 작은 뿔이 중세시대 전성기를 누리다가 1798년에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생명을 잃고 거의 죽은 것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다시 어떻게 한다? 용이 살려냅니다.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요. 그런 다음에 중세시대에 했던 것과 똑같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금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 예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경배 전쟁, 예배 전쟁이에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는 용과 더불어 싸우는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울 때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계시록 14장 여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뭐예요?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 그러죠? 예. 예.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예배 전쟁에서 사단이 들고 나오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예배일을 바꾸는 거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법을 변경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경배를 누가 받으려고? 짐승과 용이 받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이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흐릿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명명백백한 진리를 밝은 빛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예배와 올바른 어떤 그런 이 경배의 대상을 알려주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 전쟁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